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페이지로 신약성경 제101번째 페이지입니다. 1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주님, 맡아주시는 주님, 짊어지시는 주님. 아멘. 시편 제68편 19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 곧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짐을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반가워하시면서 그것을 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빈부가 있을 수 없고 귀천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민족이 있을 수가 없고 유무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언제가 쉬는 시간인가를. 몸은 쉬어도 마음은 항상 편치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놈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굴러다니기도 잘 굴러다니지. 옛날에 나왔던 코로나 차는 며칠 굴러다니다가 말았는데 이거는 전 세계를 굴러다니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나온 신문이라든지 방송하고 여기 보니까 이 우한 코로나가 중국인들의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저 미국의 트럼프 할아버지가 그러더니만은 나중에는 중국에서도 인정하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화학 무기를 만들다가 그 세균이 밖으로 샌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감염된 걸 본인이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잖아요. 중국이 인정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안이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며 유엔 본부에 가면 건물 벽에 그것이 그 이사야서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며.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슬픔을 맡아주시고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제가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슬픔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죽음인 줄로 압니다. 아무리 슬퍼도 죽음보다 더한 슬픔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행상 메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좀 웃어봐라 좀. 웃으라 그래야 웃냐? 자, 여기에 나이라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나이성 안에 어쩌면 과부가 이 사람 한 사람 뿐인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과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과부라는 걸 뭘 말합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책을 펼 적에 언제나 환, 과, 독, 고 이 네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정치를 펴는 것이 위민정치라고 말합니다. 환, 혼자 사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없는 할머니, 남편 없는 아줌마, 과. 그 다음에 부모 없는, 형제 없는 한 사람, 독. 고, 부모와 형제가 다 없는 외톨이 과. 환, 과, 독, 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위민정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과부의 이름이 안 나온 걸 보니까 분명히 이 과부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지극히 평범한 평민 중에 한 사람이 과부였는 줄 압니다. 저기 있어 보십시오. 괜찮은 집안이었으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무엇이라고 반드시 그 집안 배경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이름도 안 나오고 뭐 나왔냐? 한 과부가 그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누가 있어요? 독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과부에게는 희망입니다. 오로지 그 다음에 보험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다 어디 가고 아무도 없는 모양입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아침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에요. 화가 났더라도 예배 시간만은 좀 웃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 화낼 필요까지는 없잖아.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이 과부에게 독자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과부의 생명과 같습니다. 박복한 이 예편네가 죽어서 남편이 결혼했더니만은 남편이 아들 하나 낳아놓고는 죽어버려.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아들 하나가 있길래 그 아들한테다가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고서 그 아들을 키웁니다. 힘드는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그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서 청년이 돼가지고서 나 여기서 청년이라 그런 거보다 적어도 25살 이상 넘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성경에서 청년이라 그러게 되면은 보통 30살 이상이면 보통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아마 청년아 하실 걸 보니까 분명히 이 청년이 나이가 아마 30이 가까웠었고 결혼할 때도 됐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뭘로 죽었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든가 비행기사고로 죽었다라든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었다라든가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로 인해서 아니지요.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가 없었으니까. 하여튼 뭔가로 죽었어. 죽은 것만은 사실이야. 그렇게 죽었을 적에 이 과부에게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이 절망이 얼마나 컸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당해봐서 모릅니까? 꼭 당해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는 나를 향하여서 나의 일과 같이 생각하고 들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어. 목사가 설교한다 하고 듣고 앉았으면 은혜가 안 돼요. 설교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스피커로 쓰시고 있다. 말씀하시고 계신다. 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은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였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과 영혼까지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눈앞은 캄캄해지고 희망의 촛불을 꺼져버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과부를 위로합니다. 아이고 아무개댁 얼마나 힘드는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들 장례를 도와주는 일밖에는 없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 함께 우리 정을 나누면서 희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혹시 아는가 운명적인 사랑이 나타나서 다시 또 결혼하게 될지. 이거는 내 소리입니다. 개소리가 아니고 이건 내 소리예요.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은 그 위로가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위로가 필요 없어요. 같이 앉아서 목 놓아 울어줘야 돼요. 같이 앉아 목 놓아 울어주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그 슬픔을 나누래. 기쁨을 나누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과의 뭐가 맺어집니까? 유대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가 확장됩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는 불신 이웃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를 향해서 아무리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가 과부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과부의 눈앞에는 지금 캄캄한 절망만이 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슬픔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위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청년을 관 속에 넣어가지고서 메고 공동묘지를 향하여 갑니다. 자, 그 메고 가는 발걸음, 그 뒤를 울면서 따라가는 이 과부. 여러분, 이와 같은 슬픔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슬픔이 들어가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으며, 이와 같은 슬픔이 들어가지 않은 동네가 어디 있으며, 이와 같은 슬픔이 들어가지 아니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분들을 땅속에다가 묻고 슬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래도 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잊혀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가 막힌 슬픔, 과부는 울면서 혼이 빠져서 울면서 휘청이면서 따라가고, 옆에서는 그를 부축하고, 앞에는 관이 청년의 시체가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정복당해서 묘지를 향하여 땅속에 묻히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누가 오셨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여인,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 맞은편에서 제자들 데리고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난 큰 복보다가 더 큰 복은 없다. 아멘. 없다. 여러분, 이 과부를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에게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시던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단장의 슬픔을 보시고,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관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갖다 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메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 왜 사람들 여럿이 오는데 제일 앞에 온 사람이 수염이 시커멓게 나고 머리가 이렇게 기다란더니 관에다 손을 더욱 대니까 메고 가는 사람들이 오 하다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니까는 주님께서 그 과부를 향해서, 자네가 이름이 뭔지 내가 잘 모르겠네만은 어차피 자네도 며칠 안 있으면 가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 어차피 다 우리 마지막 며칠 후에는 다 땅속에 들어가야 하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그저 속히 잊어버리고 편하고 즐겁게 사세. 우리 집은 말로 이 여인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에게 어떤 귀부인이 찾아왔어요. 묻습니다. 사실 네로의 스승인 이 세네카가 네로가 등극했을 때 네로는 양성애자입니다. 네로는. 그래서 그는 어디에 나갈 때는 항상 미동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는 양성애자였습니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네로가 등극하고 난 뒤에 15년간을 누가 설정했느냐? 세네카가 설정했습니다. 그 15년간이 로마 건국 이래로 최고로 태평성세를 이루었습니다. 그 세네카가 어떤 귀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서는, 선생님, 저는 며칠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고
남편은 항상 내 곁에 있을 줄 알았고 아이들도 항상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야속하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내 곁을 떠난 죽음이 그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고 이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모르겠으니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새들도 짝을 잃고 나면은 슬피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나 며칠이나 울다가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부인도 며칠 슬퍼하다가 그만 잊어버리세요. 이게 세네카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니까 관을 맨 자들이 멈춥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죽은 청년 보다가 그걸로 인하여서 깊은 절망과 슬픔에 사있는 이 과부의 모습을 주님 보십니다. 그를 향한 연민의 정이 올라오시는 따릅시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잠깐 나오건 없지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공생에 나설 적에 주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요셉한테다가 어머니 가정을 부탁하고 주님이 장자시니까 나의 서른이 되자마자 이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공생에 나서시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야 아버지 세상 떠나는 것을 주님께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세상 떠나시게 두셨겠느냐 그 말입니다.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 요셉은 임종하기 전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말하기를 당신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더니 저는 먼저 갑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이란 아버지는 알잖아요. 이분의 시대가 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 이 세상에 지상에 나보니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랍비들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장차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강국이 돼서 세계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유대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구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요셉은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그 시대를 보지 못하고 요셉은 세상에 떠나. 여러분 동생의 유다, 야고보, 유다, 요셉이 있고 그 외에 너희들도 있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주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님 앞에 그 동생들을 남겨놓고 너희들을 남겨놓고 젊은 부인을 남겨놓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 그러면 그 책임이 전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장자인 주님한테 지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어려서부터
어려부터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잘 도우신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의 후배들 같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들어서 그러니 어머니 일도 열심히 도우시고 아버지 하시는 목수의 일도 열심히 도우시고 그러던 오늘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앞에 충분히 있는데도 주님은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라 불리는 아이, 여러분 그 영화가 나온 게 있습니다. 1편, 2편이 나왔고 3편은 안 나왔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줄 압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애국 피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심지어는 요셉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하고 같이 어린 예수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 예루살렘에 랍비들이 그를 뺏어갑니다. 데려다가 제왕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야. 왕이 되려면 그냥 되는 거야. 제왕 훈련을 받아야지. 뺏어가본 거야 강제로. 온유하신 주님께서 표정 없이 순한 표정을 끌려갑니다.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내 아들 내놔 하면서 쫓아갑니다. 몰래 갖다 숨겨뒀어.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을 만들겠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거기에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동네에 약간 정신이 나간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헷가닥 간소리만 골라 합니다. 목소리는 제 목소리 비슷해요. 다 쉰 데다가 깨졌어. 원래 제 목소리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5년도 산상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 할 수 없지 뭐 그대로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그래도 목소리 없는 것보다 1000만 배나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어린 예수님의 친구가 양을 치러 나가서 양을 치는 주님은 그 밑에서 이렇게 그 가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느냐? 이 미친 청년이 그것을 보는 거. 절벽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져서 죽어. 주님께서 어린 예수님이 달려가셔서 그를 봅니다. 거기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의 몸에는 온 몸, 옷에는 피가 가득 묻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아이가. 정신을 온전치 않은 이 청년이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나는 보았노라. 사자가 여호와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노라. 나는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노라 하고 돌아다닙니다. 미쳐도 완전히 미쳤어. 미치기 전에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고집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주님께 묻습니다. 아들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떠들고 저 청년이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 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 얼마 후에 진단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죽은 아이의 피 묻은 옷이 발견돼요. 요셉이 그것을 붙들고 참 생각이 상해요. 주님은 어려서부터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모세 마리아께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서 쓰다가 깨졌습니다. 요즘이야 그릇이 흔하지 그때는 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짚을 가지고 봉쇄기 만들어 쓰고 가마니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나무 깎아가지고 써 그릇 만들고 여러분 흙으로 빚어서 옹기그릇 만들고 여러분 돌멩이 깎아서 또 그릇 만들고 여러분 그게 그릇 아니었어요? 그릇이 얼마나 귀했던 데입니까? 그런데 이웃집에 그릇을 빌려다 쓰다 그릇이 깨졌어요. 어머니가 엄청 걱정을 하고 남의 귀한 그릇을 빌려다 쓰다 깨졌어. 어린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더니만은 깨진 쪽으로 하나하나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손으로 쓱 쓰다듬는데 언제 깨졌냐는 듯이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을 앉아서 진흙을 가지고서 만들고 있습니다. 뭘 만드는가 가만히 봤더니 비둘기 만들고 있습니다. 새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새를 만들 때만 손 위에 올려놓거나 하고 부르되 살아서 날아가버려요. 주님에게는 어려서부터 대중의 잉태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걸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요. 성령 자신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참 놀랍지요. 이 우주를 움직이시니까 이 작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구에 130만 배나 들이셔도 엄청난 크고 큰 태양 불덩어리를 초속 17km로 던져버리는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는 것을 보고 살릴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 슬픔은 주님의 친히 맛보시고 그러므로 인간의 슬픔을 아시고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보다 귀히 여기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와 능력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내한테 와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기도해서 내려놓은 사람들이 한 20명 됩니다. 내가 받은 영감과 같은 영감을 내려놓으면서 한 20명 돼요. 우리 집에 다 셋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집 사람하고 그 다음에 혜진이하고 지영이하고 다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기도해서 내려오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때 임했는데 부탁을 합니다. 너는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해도 이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14년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빛 맞으면서 14년간 산상에서 눈빛 맞으면서 이 은사를 받는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도록 해야. 그런데 그건 개지 있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가서 지 쓰고 싶을 때 지 맘대로 쓰다가 없어지니까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은사 없어졌으니 다시 열어주세요. 그런 사람 다시 안 열어줍니다. 한 번도 목사님 이 은사를 받았으니 어떻게 써야 합니까?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도 받았다 이거야 이제는. 나도 이제는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되나 안 되나 장난삼아 심심풀이로 재미로 호기심으로 막 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하나는
나를 찾아서 고백하대요. 아주 목사님 제가 잘못했지요. 어떤 사람은 한 6, 7년 만에 없어졌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다시 은사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네 마음대로 쓰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느냐. 네가 한 번이라도 이 귀한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게 물어볼 일이 있는 거야. 앞으로는 목사님 착실하게 목사님 옆에서 비서처럼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나는 그런 비서 필요 없거든. 나는 그런 비서 필요 없어. 뭐 운전도 내가 할 줄 알겠다. 설교도 내가 할 줄 알겠다. 뭐 청소할 사람 오시면 내가 해도 되고. 난 그런 비서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열어주세요. 내가 그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늘의 은사는 그게. 목사님 사실 그걸 제가 함부로 썼습니다. 그래가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지옥 갈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장난삼아 재미삼아 호기심 삼아 이런 쪽에 막 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1년, 2년, 3년, 4년을 두고 보시다 보다 못할 판에 거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을 보시고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써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거지. 그러니 이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주님께서 지난날에 아버지 세상 떠나셨을 때의 슬픔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주님 말씀 한마디입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위로하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적에 슬프건 말건 알 바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과 같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당신이 슬프고 당신이 아프신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아픔도 내가 위로하여 줄다니 내게 가지고 나오너라. 아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하시면 근본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아멘. 김종원 목사님이 그 하신 그 간증 중에 보니까 그렇대요. 김종원 목사님이 저 하시다가 딸이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딸의 병상의 곁에 김종원 목사님이 지키고 있다가 딸이 운명하거나 이제 임종하고 생명이 끝나고 나니까 하늘도 비었고 땅도 비었고 모두가 다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가 위진막대의 불효라. 그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 떠나는 아들 자식입니다. 그게 위진막대의 불효입니다.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입니다. 오죽하면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슬픔을 주님은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달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아멘. 재능의 한계, 그 다음에 또요 건강의 한계, 그 다음에는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에서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한계를 느낄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가워도 안 하고 좋아도 안 하고 기뻐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러면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 있어요.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돼. 우리를 돕기 원하시나. 나의 성 과부는 죽음의 절망의 길로 가던 인생의 길과 같습니다. 이 과부를 위로하신 예수는 말과 동정뿐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주님의 한마디, 정년아 일어나라 하는 그 한마디, 이 여인의 슬픔을 떠났습니다. 절망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아멘.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외면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의지 아니하사 불의치 아니하사 의지 아니하사 예. 불의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불의치 아니하사. 따라합시다.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선하신 분이야. 아멘.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것을 잊어버리실 분이 아니야. 성도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누웠을 적 어쨌습니까? 이사야가 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럴 적에 히스기야가 벽을 땅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해 가지고서 통곡하며 웁니다. 왕으로서 세상에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고 또 그러면 또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마 파상풍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이 썩어 들어간 병입니다. 전국에 좋은 약, 전국에 유명한 의사들 다 왔지만 못 고칩니다. 마지막에 선지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좀 어떻게 여호와께 아뢰라.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뭐랄까. 빨리 관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리 왕관 벗어서 아들 빨리 택해가지고 아들 주세요. 안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왕자들끼리 왕자의 난이 일어날 테니까. 자,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약을 기대했더니 약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의사를 기대했더니 의사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대했더니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와가지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는 기댈 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기댈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잘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잘못한 것은 기억지 마시고 잘한 것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왕이 체면이고 뭐고 없이 방성대곡을 하고 웁니다. 하나님은 그만 약해지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 앞에 약하시다. 아멘. 아멘. 울면서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만 약해졌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금식 앞에 약하시다. 아멘. 굶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만 두서 드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 앞에 약하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그만 용서해 주시오. 이사야 44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나고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이사야서 48장 9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아무리 악을 범했어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멸절하든가 나의 영예를 위해서 너희를 완전히 몰살시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며 내가 내 영예를 인하여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멸절치 내 영예를 위하여 너희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 안 하신대. 아멘. 용기가 생깁니까? 아멘. 그래서 인간의 회개 앞에 하나님이 약하십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약점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짐짓 그렇게 하고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으려 했다가는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육신은 죽을 만큼 얻어맞습니다. 그래 얻어맞지 마시고 하나님은 회개 앞에 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참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성과부는 절망과 슬픔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과 슬픔이 뭐로 변했습니까?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소상집의 통곡 소리가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나의 성과부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과부가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주. 여러분들의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위로와 이 능력을, 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실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찾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도우시면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나인성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서 주님이 장례 침례를 해주신 게 아닙니다. 장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앉아서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적에 저 거지가 소리 지르는 걸 보니까 어지간히 배가 고프고 어려운가 보다. 야 가룟 유다야 그 정체적 있는 거 좀 갖다 좀 줘라 좀. 주님은 그러시거든요. 저를 부르라.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시끄러워 이 거지야. 그런데 그 책망에 바디메오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길길이 뛰었던지 입고 있던 거지 유니폼이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중요한 게 유니폼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얻어먹어요. 그 옷이 벗어졌습니다. 옷이 벗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옆에서 책망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그를 거지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책망했지만 주님은 그리 아니하시고 저를 부르라. 따라하시오. 저를 부르라. 저를 부르라. 저를 부르라. 저를 부르라. 아멘. 아멘. 주님은 그를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좋으면 되겠니?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그 소원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 질러서 동양 몇 푼 얻은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문둥병자 가운데 9분 다 제갈길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 발 앞에 와서 살해했지만 바디메오는 눈 뜨자마자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자기 일보다가 예수님의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있고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평생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을 적에 그 관을 메고 가고 그리고 이 과부는 세상의 희망이던 불이 꺼졌고 온 세상은 다 빈 것 같았습니다. 캄캄하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은 가셔서 그 청년을 관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 여인의 과부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초상집이 변하여서 잔치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오늘도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얻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